우리 같이 봉독하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렸었죠. 또 주 뜻대로 늘 인도하소서라는 그런 찬양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의 뜻이면,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또 지금까지 나온 주제와 연결이 되면서도 또 독특한 강조점이 또 여기서 나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여성분들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남성분들이 권투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지 예전에 88 올림픽 때, 서울 올림픽 때는 좀 판정 시비도 있었습니다만 권투 그때 체급이 12개로 기억을 하는데요. 금메달을 우리가 다 휩쓸 정도로 권투에서 금메달이 많이 나오고 그 88 올림픽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많다가 갑자기 10여 년 전서부터는 한두 개도 나오지 않고, 지난번 7월달 동경 올림픽 때는 권투에서 금메달은커녕 은메달, 동메달도 없었던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권투라는 것이 이 헝그리 정신, 배고플 때 하는 것이 이제 권투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권투의 어떤 매달리는 이런 선수들보다는 여러분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또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프로 스포츠에 진출하면은 돈방석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프로 스포츠로 아주 어떤 재능 있는 그런 선수들이 가다 보니까 이제 권투 또 이런 어떤 레슬링, 옛날에는 또 레슬링에서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땄었는데요. 정말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 스포츠 중계도 권투 경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일부 스포츠 채널 같은 데서나 권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서 유명한 선수 중에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아마 지금도 또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이크 타이슨 하면은 공포의 핵주먹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악동 중에 악동이었죠. 그래서 온갖 추문과 온갖 또 범죄 사실을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따라다니게, 악명이 이제 따라다니게 했고요. 여러분, 마지막 또 챔피언 벨트를 뺏기고 나서 재기전 하면서 여러분 또 다른 헤비급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이었던 이반더 할러필드라고, 아주 이분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고 또 전도사가 되어서 자기가 권투를 통해서 번 돈들을 흑인 청소년들 또 구제와 또 전도, 그래서 할러필드 또 선교센터도 만들어서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는 정말 미국의 흑인들의 어떤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곳이거든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유학을 한 곳이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에 있었는데요. 애틀랜타의 여러분 도시 중심지, 시내 중심지에 가면은 우리 다기장 목사님 또 몇 년 전에 가셔가지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또 기념 예배 때 거기서 또 스피치도 하셨던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묘지가 시내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애틀랜타에 가면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 마치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순방하면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또 헌화를 하는 것처럼
많이들 가고 있고, 저도 한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그 묘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 이반더 할러필드가 그 바로 애틀랜타 그 중심지에서 그 선교센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이 마이크 타이슨하고 이반더 할러필드가 한번 그 권투 경기를 하면은 이게 흥행이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모터들이 완전히 그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엄청난 그 관심을 갖고, 또 이 두 사람의 그 개런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이반더 할러필드는 40이 넘어가지고 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아주 젊은 후배하고 이제 그 어떤 매치를 하게 됐는데, 이반더 할러필드는 자기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또 그 동기가 너무 참 은혜스럽습니다. 예, 그 선교센터 선교 기금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참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애틀랜타는 제가 또 공부를 했던 그런 곳이고, 또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할러필드 그 선수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참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그 흑인들, 그 미국의 저소득층 흑인들, 청소년들의 꿈을 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 아시죠? 그 공포의 핵주먹이라는 마이크 타이슨이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가지고 결국 그 자기보다 10살 정도 더 많은 할러필드한테 그냥 한 방에 맞아서 지게 되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그 할러필드 선수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피가 낭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경기가 끝나는. 깨끗하게 져야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경기에서, 그것도 그 할러필드 전도사님의 그 귀를 물어뜯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살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이야기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권투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이야기 중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그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 펀치를 맞고 KO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릴 계획을 짜가지고 오지만 다 내 손 한 방에 KO 되고 만다. 굉장히 좀 오만하고 교만한 그런 어떤 말이겠습니다만은, 마이크 타이슨의 말이니까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유머스럽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의 그 주제가 주님의 뜻이면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고 1년 후에는 뭐를 하고 3년 후에는 뭐를 하고 10년 후에는 뭐를 하고 아주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갖고 오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는 모든 계획이 무릎을 꿇게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악동 중에 악동입니다만은, 또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좀 교만한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나에게 온다라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어떤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그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5년, 10년, 심지어는 20년 후까지, 젊은 사람들은 50년 후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또 부동산도 한다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의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너희들이 아주 멋진 계획을 갖고 오고 있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계획이 뭐가 되겠느냐? 수포로 되고 만다는 거. 5년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마치 니네가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너를 데려가실 수도 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그 복음성가처럼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면 저에게 내일이 또 떠오르겠죠. 주님의 뜻이면 1년 후에 저의 삶이 지속되겠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오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우리 13절서부터 17절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3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참 박식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세상 어떤 체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이제 야고보서 4장의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제 야고보서 5장이 됩니다만 지금 4장까지 정말 아주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결국 가서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귀한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업가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D-Day가 이건 뭐 한 달 후 계획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급하게 어떤 도시에 가서 그게 대구가 될지 목포가 될지 광주가 될지 부산이 될지 아니면 대전이 될지 청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 빠졌죠. 춘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떴다방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가서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1년만 딱 하고 단타, 주식시장에서 단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수익이 나면 그냥 매도해버리는 단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1년 정도 아주 뭐 사업을 1년 정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단기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딱 차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를 딱 찍어가지고 가서 1년 동안 화끈하게 사업을 하고 거기서 이익 본 다음에 철수하겠다. 확신에 가득 차죠. 자기의 경영 수완, 또 시간, 시간 관리, 경영, 또 여러분 낯선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려면은 거기에서 직원들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 관리 모든 면에서 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딱 기회가 되면 가서 바로 1년만 딱 하고 장사를 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술에 뛰어난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상술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셰익스피어의 희곡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 유대 고리 대금업자 나오고 가는 곳마다 그냥 여러분 미국 뉴욕에서도 중요한 땅들은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거든요. 미국의 어떤 재계, 정계, 또 여러분 또 부동산 시장 유태인들의 어떤 파워가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유태인이 아주 여기에서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업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어느 때든지 시간을 나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시간 관리, 타임 컨트롤 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간에 나는 적응이 가능하다. 사막 아니면 열대 아니면 온대 추운 곳에 가더라도 나는 전천후다. 어디 떨어져도 나는 죽지 않고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
참 한마디로 말하면 내 미래는 내 손에 있다는, 이 손 안에 내 미래가 달려 있다. 1년 계획, 이게 성공하면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착착착착 타임테이블에 맞게 쫙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 사람의 문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제쳐두고 마치 자기가 모든 미래의 주인인 양, 바로 하루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분 1년 후, 2년 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고 내일 일을 남몰라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 후 계획들 다 있으시잖아요. 금년 연말까지의 계획 다 있으시잖아요. 내년에 뭐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고보 사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죽을 거니까 계획 없이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성도님들한테 사업 계획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1년 후에 사업 계획, 5년 후에 사업 계획, 10년 후에 사업 계획 다, 또 은퇴 후의 계획 다 세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의 호흡을 주실 때, 1년 후의 삶을 나에게 보장해 주실 때 그때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하나님 없이도 제 전공 분야는 제가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도 제 이 시간, 이 타임테이블에 따르는 이 시간 관리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어떤 끝모르는 자신감,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부자랑 아주 비슷합니다. 이 부자한테 고민이 생겼어요. 이 부자한테 고민이 생겼는데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논밭에서 나오는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고민도 가지가지죠. 이거 논밭에서 소출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창고에 그냥 마치 출근 시간에 지옥철처럼 그냥 옛날에 푸시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그냥 출근 시간에 완전히 뭡니까? 꽉꽉 들어가게 하도록 푸시맨이 있었는데, 정말 창고에다가, 곡식 창고에다가 논밭에서 나는 그 곡식을 그냥 푸시맨으로 아무리 구겨 넣어도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민이에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차라리 지금 있는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완전히 엄청나게 큰 창고로 증축을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막 있는 그 창고를 다 허문 다음에 아주 그냥 멋지고 튼튼한, 그냥 훨씬 더 큰 그런 창고를 만들고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꽉 찼어요. 그랬더니 배를 두들겨 한포고복, 태평성대 고사성 아니겠습니까? 한포고복을 하면서 배를 두들기면서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하다. 이제는 몇 년 동안 일을 안 해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그냥 한포고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또 야고보서 4장 13절의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사업가는 어떤 나의 그 어떤 여태까지의 모든 노하우, 사업 노하우, 농사 노하우를 통해서 나는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내 삶을 즐기면서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4장 14절입니다.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또 여러분 바로 앞절에 그 확신에 가득 찬 사업가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어요. 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질을 했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 것을 막 사기를 쳐가지고 뺏었다든지 이런 얘기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 수완으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이 두 사람에게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곡식을 채울 공간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은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존재적인 실수라는 것을 바로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신나서 마이크 타이슨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멋진 계획을 그냥 여러 가지 멋지고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온다. 내 펀치를 맞고 KO 되기 전까지는 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뭐 그냥 내일 어떻게 아침에는 뭐를 하고 점심에는 뭐를 먹고 저녁에는 도시락 배달, 배달의 민족이냐 뭐냐 6.25냐 해가지고 다 계획을 딱 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가 바로 너희 하나님.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저는 1분 1초 이후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조금 전에 그 어리석은 부자하고 확신에 가득 사업가가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또 조롱하거나 하나님은 없다, 나를 믿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그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꼭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세상의 벗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해 아주 준법 정신, 남에게 피해 하나 안 주고 내 스스로 일구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았다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바로 순간순간 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호흡관이 돌게 하시고 모든 우리 생체기관이 돌게 하시는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딱 끊는 순간 사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마치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죠. 예? 인생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100살 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일, 내년, 10년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라는 팩터가 함께 하셨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너희들은 후 하면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것을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1년 후에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쌈박하게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1년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 사람은 1년인데 하루.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도 자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인데 1년을 논의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그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죠. 내일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의 뒷부분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구체적으로 잡을 게 없어요. 안개 잡아보세요. 여러분, 안개 잡으신 분 계세요? 안개 5g, 안개 10g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깜빡하면 없어질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내일 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착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라는 그 주제를, 바로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러쿵 저러쿵 비판할 수 있는 입법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너희는 재판받을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다고. 오늘은 뭡니까? 너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너희가 니네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너희는 하룻밤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찰나적인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너희들은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에녹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 사람들의 공동적인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편이 있습니다. 90편입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거로 끝나면은 쇼펜하우어의 염세 철학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은 전도서도 그렇고 헛되도는 전도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인생은 정말 풀처럼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어떤 덧없는 인생이다라고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세상의 염세 철학과 다른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이여 저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옵나니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저의 연수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마치게 되는 것이 모세의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의 인간의 그 미래, 우리 신앙인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가장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어리석은 부자 비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던 그 부자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다. 창고를 완전히 증축을 해가지고 증축이 아니죠. 신축을 하는 거죠. 신축을 해서 거기다가 꽉꽉 채우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는 여러 해 먹을 그 곡식을 논밭에서 나는 엄청난 그 양의 소출을 꽉꽉 채워놓고 야 이제는 몇 년 동안 걱정 없이 살겠구나 했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우리 인간은 바로 내일이 아니라 5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15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라. 이게 정답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 입에다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다음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년에는 이쪽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년에는 이 학교로 진학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년에, 주님의 뜻이면 10년 후에. 아예 그냥 연습을 한번 하시죠. 주님의 뜻이면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여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주 뜻대로 날 주장하소서라는 그 찬송처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여 제 손 잡아 주셔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그 석가모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대한 착각이죠.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존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얻게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와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밀접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시편 139편에 그 저자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땅 밑으로 쭉 지하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아침에 여러분 정동진에 가시면은 그 일출을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뚫고 그 동해 바다에서 붉은 태양이 모습을 등장하는 그 순간에 찬란한 햇빛이 쫙 마하 3, 4 이상의 그 전투기가 그냥 비행하듯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온 세상을 그 빛이 점령하는 속도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아침에 해가 동이 틀 때 그 빛의 속도로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표현이 아주 놀랍죠. 시편 139편 여러분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게 이제 여러분 해돋이 때 그 찬란한 태양빛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반역이다. 반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착각이고,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내일이 있는 것이고 내년이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주제죠.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1년 후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단지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 독선, 그릇된 확신, 그건 확신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 되고 만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업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무대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어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교회문을 나서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그 삶의 공간에서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그 영덕에 가가지고 개를 여러분 도매시장에서 거기에서 그 경매에 참여하는 수많은 상인 중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계획과 모든 사업의 그 모든 진행 상황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섬겨야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합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서의 절대 겸손.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슨 이런 봉사를 하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 여러분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정말 말씀 주시기 참 좋은 그런 구절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비게이션 필요하시죠? 어디 가시려면 운전할 때. 옛날에는 알던 길도 이제는 내비게이션으로 다니다 보니까 뭐 길을 다 잊어버리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도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길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여기에 귀한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영적인 내비게이션, GPS를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항상 모든 일에 주의 뜻이면 고린도도 방문하고, 주님의 뜻이면 에베소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이면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가겠다라는 얘기.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또 너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거절할 때, 권사님, 여기 좀 이거 내일 모레 우리 교구에서 김장을 담그는데 한번 같이 오시겠어요? 기도해보고 아니면 주님의 뜻이면, 좀 약간 경우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너무 주님의 뜻이면 기도해보고 이런 거를 너무 안 해서 탈인데, 너무 남용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자기는 주의 뜻이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완곡하게 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뜻이면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겠다. 사실은 자기 뜻인데, 그거는 주님의 뜻 남용죄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정말 진실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입니다. 허탄한 자랑, 알맹이가 없는 것, 텅 빈 자랑. 뭐에 대한 자랑? 미래에 대한 자랑.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한 자랑은, 그거는 허탄한 자랑. 그거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1000년 살 것 같고 미래가 내 손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자신감, 아까 확신, 사업 수완,
시간 컨트롤, 이거 다 헛된 거다 하면서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약간 뜬금없는 것 같은 얘기죠.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랑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악을 저지르는 것은 당연히 죄죠. 하지만 이 본문은 뭐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게 됐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죠. 두 번째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가서 정성껏 치료해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까지도 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1번 타자 제사장, 2번 타자 누구였어요? 레위인. 이 사람들은 선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선을 알고도 행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 본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요, 바로 전절에, 잘 들어보세요. 바로 앞절에서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앞절에서 악한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내일을 자랑하고 미래를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악이다라고 한다면 선은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내일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바로 16절하고 연결시켜 볼 때 지금 17절의 이 말씀은 아주 지금 야고보 사도가 13절서부터 이야기한 것과 딱 부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반대, 그것은 바로 뭐냐?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까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잠언서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물을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되면, 요즘 또 특별히 여러분 작년에 금년에 주식하고 또 아파트 값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부가 쌓이게 되면 만사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뭐 정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완전히 뭐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손자손녀들까지도 뭐 아무 걱정 없이 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긴장하던 것이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나의 신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바다의 항해자는 나다. 키를 갖고 내가 조종하는. 그러다 보면 인간의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높이 세워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쌓아놓은 부동산, 또 내가 구축해놓은 인적 네트워크, 또 나의
사업 노하우 이런 것에 확신, 지나친 확신으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부르리니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주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여러분 면전의식,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면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항상 주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이 면전, 얼굴 면자에다가 앞전자, 다 같이 면전의식, 면전의식,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거 주의 품에 있으니 오주여 나를 이끄소서라는 그 찬송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빨간불 파란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빨간불 파란불을 보면서 전진 스탑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복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